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을 깊게 하시고 그러면은 마스크가 찬양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김용호 장도 숨 차니까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생명 가진,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 운동할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당신이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 운동할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인천에 순복음 인천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그 교회 한의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다 그 집에 어느 날 잡아서 간 겁니다. 한의원에 뭐 이제 그 체질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맥도 뭐 이렇게 해서 진단 받으러 이제 간 거예요. 그분이 다 이렇게 해주고는 환자보다는 이렇게 상담해 온 사람 가운데서 제일 힘든 분들이 목회자래요. 왜냐면은 맥을 짚어보면 분명히 이 장이 안 좋은데 이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런대요.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자기 그 의술로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데 괜찮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하기가 이제 어렵다더라고요. 괜찮다 하고 기도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속이고 솔직하게 드러내놓지 아니하면은 정확한 답,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은요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젊은 부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은 답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이. 답대심 앞에 나와가지고 답을 못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시거든요. 근데 그 답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거짓말해서 그래요. 지금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답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솔직하지 못한 젊은 부자에게 답이 아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 얻으니까 나를 믿어 영생 얻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럼 네 돈 많지?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 그러고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그거 영생 얻는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이 젊은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내가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저는 왜 만족이 없습니까? 일단 그렇게 말을 열어야지요. 저는 왜 만족이 없습니까? 조상 때부터 지켜온 율법 지켰고, 또 재물도 많고, 학식도 있는데, 배경도 있고, 그런데 왜 저는 만족이 없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솔직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21절에 할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23절부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쉽잖아요. 예수님은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뭐라 하죠?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또 말빠른 베드로가 또 27절에 바로 끼어들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루의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얘기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까지만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나요. 말씀을 오해하게 되니까요. 29절을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그 첫째가 속은 것이에요. 청년이 속은 것. 누구에게 속았냐면은 속이는 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청년이 지금 속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이
아담 하와 찾아와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속이는 자 사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뭐를 속이느냐 하면은 그 첫째가 인간의 문제부터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지요? 고통이 문제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서 응답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같은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의식을 고통에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의식을 죄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식을 고통에다 두는 사람은 그 문제, 고통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방법이 돼요. 그러면 결과는 죄가 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의 결과는 뭐가 오겠죠? 치유가 따라와요. 끝났구나,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데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오겠죠? 계속 목말라요. 그렇죠? 평안이 없어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뭘 속이느냐? 인간 문제부터 속이는 거예요. 고통이 문제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내 문제는 이게 문제야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은지 모르겠지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게요. 금방 알잖아요. 남편이 자기 속이면은요, 다 알잖아요. 벌써 이것뿐이야 그러면 그러면 벌써 알잖아요. 눈빛 딱 보고 속였구나, 숨겼구나 알잖아요. 근데 사단한테 속으면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사단이 누군지 압니까? 사단이 서열로 따지면 두 번째예요. 영적 세계의 서열로 따지면요, 그만큼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완벽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오만 경험 다 동원해서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는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안 빠지려고 해도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가 무능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네가 무능해서 그래. 지금 네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고통이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학벌이 없어서 그래. 그게 문제야 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틀린 교육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틀린 교육. 틀린 종교 붙잡게 돼 있어요. 틀린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틀린 사상과 이념 속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거기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가지 올무로 묶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배경이 지옥 배경, 그 6가지 운명에 완전 묶어가지고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데 뭐부터 속이느냐면은 인간의 문제부터 속이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안 빠지려고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응답 못 받아.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죄가 문제다 그러면은 종교적 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내가 죄 그러면은 그래, 뭐 훔친 거, 뭐 실수한 거, 넘어진 거, 모르게 남 모르게 뭐 한 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런 실수 넘어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사단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 그게.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사단이 왕노릇 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거기에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오미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언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거를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사.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주, 재앙, 모든 실패의 원인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실패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지 않으면 돼요. 어디에 속지 않으면 되느냐? 인간 문제가 고통이 아니다. 인간 문제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끝냈다. 그 죄와는 나와는 상관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 청년이 속아서 모르는 것. 이 청년뿐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몰라요. 저 정치인,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몰라요. 한 나라 그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기업 CEO들이 몰라. 여러분, 그냥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죠? 낮이 길어져가지고. 그럼 요즘 7시 이 정도 해집니까? 8시. 8시 해가 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빛을 준비하겠죠. 등불을 준비하겠죠. 그게 확실하다면요. 그런데 8시에도 해가 지지 않고 어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단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확실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는 일도 없겠죠. 그러나 혹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는 일이 생길지 모를지라도 사단의 나라,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모르겠지요.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서. 그래도 한 시대에 단일교회로서 성도를 가장 많이 모시고 목회했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요, 그리스도 엄청 얘기하세요.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 보혈 얘기 많이 하고. 그래도 어쨌든 단독 교회로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현장을 조금 알고 나니까는 저분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너무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사고, 이것을 강단에서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요. 혹시 모르신 것이 아닌가? 저 에덴 동산의 그 사단, 그 사건만 알고 있지 실제 우리 가운데도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단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걸 안다면은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되니까 그걸 정말로 안다면은요. 그런데 그걸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대화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4차 산업, 인공지능,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뭘 모르느냐? 사단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그 좋은 지식, 그 훌륭한 그런 시스템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우리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분명히 출생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나라, 이게 있다라는 것을 이 젊은이가요 속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나라죠?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 사단 왕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 어마어마한 지식, 엄청난 재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 왕에게
심부름하고 있어요. 요 세상 나라, 그 배경이 누군지 모르니까는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은 세상에게 심부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그 건강 그거 가지고 세상 임금 사단의 도구로 심부름할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재물이 있지 않냐면은 결국은 세상 임금 마귀, 그게 심부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요 내용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라는 것은 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주인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이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 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을 40일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했던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왜 그랬죠? 예수님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지요? 자기 고통 해결하는 것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말자,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자 말자 싹 흩어졌어요. 왜? 자신들의 문제가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요. 그렇죠?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요.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뭐를 놓고? 사단의 나라, 사단이 임금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권세를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아시겠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그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 거기에 하나님 소망 둔 게 아니에요. 아주 경영에 뛰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러면서 중간쯤 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젊은 부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속이면 나올 수 있거든요. 사단이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붙잡고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계,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세계를 살리는, 거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루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를 버리라, 희생시켜라, 그 말이 아니고, 일단 마음은 조금 그래도 이제 안정이 되죠? 이게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이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능력이 힘이 되지 않고, 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가 이것들이 너에게 힘이 되고 이것으로 만족스럽다면 이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아시겠죠? 아시겠어?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한 번 더 설명해 줘. 오케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집, 자매, 형제, 부모, 자식,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비밀이 너에게 힘이 안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네 집, 전토, 부모, 형제, 자녀, 이것으로 네가 힘이 되고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내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이름이 지금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게 전부인데 이걸로 네가 만족이 안 되고, 그렇죠? 이걸로 네가 힘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힘이 돼. 그걸로 만족이 돼. 그러면 그거 내버려버려. 뭐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에 할례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마리엘 문화생,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빌립보 3장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왜? 이유가 뭐지요?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동안에 힘이 되었던 것, 자기를 만족시켰던 것,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린다고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이 되었던 것, 자기를 만족시켰던 그것을 뭘처럼? 배설물처럼 내버린다. 그 말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과 예수를 그리스도 신앙 고백했을 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해야 돼요. 솔직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그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성공한 엘리트들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청소년들은 혼돈공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가 우리 현재죠? 이 시대의 현재가 뭐지요? 성공한 엘리트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예요. 그 현재예요. 그게. 왜 우리가 지금 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하신 분들한테 좀 쓴소리도 하고 우리가 표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편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영적인 질병으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인 우리 렘넌트들이 혼돈공허 흑암에 빠졌어요. 그게 우리 미래라니까요. 뭐 본인과 가족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 뭐 자살한 거죠. 자살한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잘해야지. 또 부산의 안상영 시장 또 자살 좀 됐습니다만은요. 또 한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살. 계속 지금요 성공한 엘리트들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지금 걸려가지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현재와 미래를 놓고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 그 대답했을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합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도 지키고 능력, 힘도 있고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정의감, 인권 변호사, 인권운동. 그런데 왜 만족이 없냐? 그렇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만족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지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거를 이길 자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라. 바벨론 아수르 언젠가는 다 문 닫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인생.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못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뿌리가 된 사람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천국 열쇠 준다고 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데 나는 되는 것이 없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가졌으니까는 열쇠 딱 열고 닫고 꺼내고 쓰고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미 풀고 묶고 할 수 있는 권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그 신앙을 가진 그것이 묻고 푸는 축복이 그게요.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니까요. 이미 가진 그것이 풀고 묻고 푸는 축복이요, 그게요.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다 끝났어요. 아멘. 다 끝난 거예요, 그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죄를 사하는 이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 이름, 지옥 배경을 바꾸는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도록, 그 이름이 역사하도록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가 힘이 되거나 능력으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요, 내 이름을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야지. 그래야 내 이름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해한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이하여. 결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서 우리에게 서밋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몰랐다니까요.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이게 말하자면 좁쌀 줍는 식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질 고쳐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서밋으로 불렀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어마어마한 서밋으로 불렀거든요. 세계를 정복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주여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게요, 그 기도는 마누라나 좋아하지. 하나님은요, 참 혀를 찹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진짜 하나님 진짜 살마다 안 난다 할 겁니다. 아니 세계를 정복하라고 서밋으로 딱 불렀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이거 해결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으로 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그게 아니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서밋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밋 축복을요. 또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그래서 그거를 반증하기 위해서 나온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자꾸 나이 타다니까 이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요. 그렇죠. 영적 서밋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예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뭘로 불렀다?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서밋으로 가는 절대적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영적 서밋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체험한 거예요. 당연하죠. 공시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탑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쓸 수 있겠지만 저는 못 씁니다. 탑의 자리 어떻게 씁니까? 제가 어떻게 서밋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서는 서밋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서밋 현장의 탑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과정이 뭐냐? 영적 서밋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적 서밋 체험해버리면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꼭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서밋. 자꾸 좁쌀 그런 거 줍고 다니지 말고 서밋. 서밋으로 불렀어. 세계를 정복할 만큼. 그런데 나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말씀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을 체험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아무리 성실하고 돌을 잘 던져도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의 뿔병으로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과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잖아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세계 정복할 서밋으로 불렀다. 그런데 내 그릇은 서밋될 그릇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바꾸는 과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서밋을 체험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이 영적 서밋,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서밋을 성취시킬 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체험했겠죠? 사무엘이 뿔병으로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을 때. 그런데 그거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형식. 이거는 의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위원들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어느 노회에서는 안수할 때 장갑을 안 끼더라고요. 왜 안 끼냐 그랬더니 능력이 장갑에 가려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장갑 안 끼고 안수할 때 한대요. 아이고 참 속으로 자식들아 아이고 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안수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받을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메시지 받을 때요. 그러니까 메시지 받을 때에 그거를 받았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는 증거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안 해. 못해. 그러면 안 받아야 돼요. 노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요. 임직식 헌금 냈을지라도 노 해야 돼요. 그 돈이 아까워서 받습니까?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다윗 붙잡고 메시지 줬어요. 영적 서밋을 체험할 수 있는 메시지 줬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6월절날 양피 임방에 바르고 나왔다.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 14명을 거치면서 계속 전쟁과 분쟁이 끝이지 않았다. 사울왕을 생겼는데 사울왕은 타락했다. 엘리 제사장 세웠는데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말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그 뒤를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내게 기름 부으라 했다. 다윗이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 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 거기서 목독의 수준에서 왕의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약속했다니까. 근데 내 그릇과 내 수준은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로 가는 과정이 영적 서밋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은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예가 총리로 가는 힘이 생겨버려요. 저 양이나 치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을 말한 겁니다. 영적 서밋 시간. 그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짜장면집 이비가 그 있잖아. 이비가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들아, 아버지 봐라, 희망이 없어. 너희 형들은 집 나가버렸잖아. 엄마는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왔다.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요, 짜장면이 맛이 있겠어요, 그게요? 그게요? 막 짜장면 그릇에 눈물이 떨어지겠죠, 그거 먹으면서요. 그게요. 그게 막 뭔가 자기 그 엄마한테 얘기 듣고 짜장면 먹는데 이미 자기 그 온 정신, 마음 속에 막 뭐가 확 임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그게 영적 서밋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좋다. 내가 좀 결심하고. 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근데 걔가 짜장면 딱 먹고 나서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엄마 짜장면 한 그릇만 더 시켜줘. 그게 새끼입니까? 그게 새끼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짜장면 한 그릇만 더 이러면은 그게요? 웃었지. 그 사람이 너요. 웃는 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현장화, 개인화, 세계화 되어지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가 현장화 되어져야 될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막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짜장면 한 그릇만 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말하자면요, 엄마 딱 쳐다보면 엄마 짜장면 한 그릇만 더 먹을게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현실과 상황과 시대를 놓고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세요. 이걸 놓고요. 삼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백 언약 이걸 누리세요. 현실, 시대, 상황, 세상을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밋 그거를 성취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요. 이 삼언약, 저 새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그 시간이 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만은요, 후대 있잖아요, 후대.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놓고 내 자신 스스로 한번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 있잖아요. 그 미래를 놓고 내 스스로에게 포럼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때에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놓고 내 혼자 스스로 한번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이렇게 영적 썸이 체험해라. 그러면서 영적 DNA를요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언제? now, 지금 영적 DNA를 지금 바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은요 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걸 붙잡으라니까요. 지금 실패할 수 있는 조건 아웃됐어. 지금 붙잡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다 갖추었어. 소자야 내 제3 받았느니라.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라니까요. 성경에 할례 나오죠. 할례. 영적 할례를 받으세요. 영적인 할례. 그리고 리포메이션,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세요. 내 인생을요 복음으로 개혁해 버려라. 영적 DNA를 바꾸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은 거지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영적 서밋 체험을 해라. 그게 과정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 서 있는 곳, 여러분이 하는 일에 탑, 서밋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 세대에 이런 서밋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로서 범사의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완벽한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큰 성공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영적 DNA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 현장,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서밋 자리에 설 배경과 발판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